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쓰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그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대 앞에 경배. 이 저녁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소영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은 좀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요. 저는 감명 깊게 본 책이나 또 감명 깊게 본 영화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번만 보지 않고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영화라든지 책이든지 유튜브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감명 깊고 아주 인상 깊게 본 것들은 또 그런 해설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은 영상들도 제가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볼 때에는 처음 볼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 일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죠. 여러 사람의 해석을 또 보다 보면 또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좀 배우게 되어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새벽에는 사무엘하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일 이제 7장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제 수요일에는 지난주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처음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근데 새벽에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새벽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또 왕이 되기 전에 오늘 이제 드디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 사실 골리앗하고 싸우는 데까지도 안 갑니다. 싸우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 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른 시간대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에 또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또 새벽에 보았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교회 나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면서 더 깊게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또 저도 좀 그렇거든요. 말씀을 그냥 신문 읽듯이 휴대폰에 나와 있는 네이버에 있는 기사 읽듯이 줄줄줄줄줄 읽어 나가면요, 사실은 성경의 양이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 마음 먹으면요, 제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을 신문 일간 신문지에다 붙이니까 마가복음이 신문지에 다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문 읽을 때에 막 한 2박 3일 걸리세요? 그날 신문 읽을 때에? 안 그렇죠? 한 30분에도 싹 하고 읽어버리죠. 그죠? 꼼꼼히 읽었을 때 30분입니다. 쓱쓱 지나가는 건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27권인데 마가복음 그래도 좀 양이 많은 편 아닙니까? 마음 먹으면 하루 반나절 안에도 신약 성경 한번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8시간에서 12시간.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읽지 말고 좀 이렇게 한눈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때부터 해갖고 쭉 이제 블레셋이 나와요. 원래 블레셋 이 민족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민족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온 민족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리스 지역, 그 유럽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사람들이 좀 덩치가 큽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에 많이 있었고 싸움 잘하고 그리고 또 싸움을 좋아하는 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민족이 어느 나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려고 참 동네 이름 어렵습니다. 에베스다밈에 이제 진을 딱 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긴 했었지만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온 겁니다. 어느 정도 오래간만에 온 것이냐면요, 거의 한 20년도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블레셋이 진짜로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왜 오랫동안 그 공격을 못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넘보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거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블레셋이 가지고 갔다가 손해본 게 많아요? 이익을 본 게 많아요? 여기 말로 시급했습니다. 아주. 그거 가지고 갔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그냥 신전에 있던 다곤상에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그 동네에 그냥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서 야, 이 동네에서 안 되겠다, 너 그 동네 한번 갖다 놔봐라. 그래서 또 다른 동네를 갖다 놓으니까 또 그 동네에서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또 옮겨 놓으니까 또 거기서도 전염병이 생기고 나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궤를 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실한 사무엘이라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한판 붙었기도 했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이제는 누가? 사울 왕이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세월이 지나서 옛날 일들도 어느 정도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확 일으켜가지고 이제 진을 탁 친 겁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요, 이런 전쟁이 많았어요. 대표로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근데 블레셋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탁 앞장을 세워서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 키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그런 센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을 했을 때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2m 70쯤 됩니다. 다들 뭐 키가 2m쯤은 되시니까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177인데 저보다 1m, 최소한 1m 더 커요. 근데 이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요 2m 90 혹은 3m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여러분, 농구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가 있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 선수는요 덩크슛 하는 게 반칙이 돼가지고 이 선수는 덩크슛 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대요. 왜냐하면 점프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해서 골을 넣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너는 덩크슛은 금지다. 예. 왜냐하면 너무 신장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월등하니까 맨날 덩크슛 해버리면 그냥 골대 앞에 이렇게 서 있다 그 사람한테 던져주기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배달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2m 70. 제가 이 골리앗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봤던 그 씨름 선수 중에서 김영현 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키 큰 씨름 선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최홍만,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봉걸. 이봉걸 알면은 여기 조금 이제 연식이 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봉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영현이에요. 근데 제가 서울 영품문고에서 김영현 씨를 봤어요. 우와, 2m 7cm가 2m 10cm인가 그래요.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옆에 가서 살짝 서봤어요. 제가 여자친구랑 왔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도 작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친구도 최소한 170은 넘어요. 근데 아이고 77도 옆에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아닌데 170인데요. 그냥 옆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짝 서보니까 키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뒤에서 이제 이 뿔테 안경을 끼고 책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풍문고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제가 살짝 뒤로 가고 이렇게 보니까요. 어깨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저도 어깨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어깨 상당히 넓은 사람인데 어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만나보세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적어도 몇 센치? 2m 70, 170 아니라니까요. 2m 70이네. 2m 70. 2m 70.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예요. 그런데 덩치만 큰 것이 아니고요. 힘도 센 거예요. 갑옷의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한 70kg쯤 됩니다. 자, 70kg 하니까 뭔가 뜨끔한 사람들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갑옷 입었다는 것이. 예, 좀 가벼운 사람 두 사람 없는 거고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없는 거고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튼 갑옷 무게만 70kg 거기다가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무기도 있는데 이 무기는 또 이게 아무나 또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방패 드는 사람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은 이제 자기가 이제 탁 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이제 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가는데 여러분 2m 70에 막 덩치 이만한 데다가 막 갑옷까지 입고 막 번쩍번쩍하게 나오니까는 막 멀리서도 너무 잘 보이는데 목소리가 막 천둥번개처럼 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나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내 종이 되자.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호령을 하고 막 도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키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쯤 더 크다고 보면 사울 왕도 키가 한 2m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때까지 나보다 큰 사람 못 봤는데 나보다 더 큰 거야. 근데 나보다 조금 더 큰 게 아니라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사울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울왕의 아들 누가 있었을까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나와서 한판 붙자 하니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 없고 그냥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나오고, 블레셋에서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 하나 나와봐.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와봐야 뭐 나하고 다 같이 다 싸울 거야. 어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이요. 여러분 자신 있다 이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자신 있으면요, 뭘 걸어도 큰 거 겁니다. 그죠? 예. 아니 내가 지면은 우리가 다 너희 종 될게. 자신 있다 이겁니다. 10절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우리는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성경에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학적으로 연극 대본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골리앗이 한 말을 정말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너네 지금 이렇게 창피를 주고 있는데 너네 뭐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야? 너희 용기도 없냐? 덤벼봐라. 너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자, 누가 놀랬다고요? 사울이요. 키 크고 잘생긴 걸로 유명한, 그래서 왕된 사울. 전쟁 진짜 잘하고 싸움 진짜 잘하는 사울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같이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창을 들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그가 강한 몸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올 때 그를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의 군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서요, 어떻게 해요? 메롱하고 갑니까? 예?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도발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워서 그렇게 나올 만큼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등장이 재밌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정식으로 참전하고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다윗의 집안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앞에 또 몇 명 더 있어요. 3명 왔으니까 4명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 올 차례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안 나와서 있었죠.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나와서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거를 대치를 하는데,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막 으름장을 놓고 하니까 막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이 전쟁터에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협박을 하고 막 한판 붙자 해가지고 다윗이 그걸 보고 그냥 막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형들 면회 간 거예요. 뭐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에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군대 갈 때쯤, 저희 또래들이 군대 갈 때쯤에는 면회 갈 때 꼭 싸가는 거 있었어요. 떡하고 양념치킨, 치킨 튀겨갖고 면회 가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야, 너 그 형들한테 좀 갔다 온나? 그렇게 하는데, 형들만 만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 누구를 만나냐면 천부장도 만나고 오라고 그래요. 이 천부장은 뭐냐면 형들이 속해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휘관에게 줄 음식도 따로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그걸 주고, 너 이거 갖다 주고 너네 형들도 만나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짝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다윗을 왜 보냈을까? 아니 1, 2, 3번이 갔으면 4, 5, 6번, 7번 그 중에서 하나를 보내면 왜 그 막내를 보냈을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어요. 1, 2, 3번이 갔는데 4번, 5번, 6번, 7번이 갔다가, 야, 너 그 군사 모자라니까 니도 전쟁 참전해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도저히 아직 어린 다윗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만났을까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힐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베들레헴에서 어떤 양치는 소년을 봤는데, 그 소년이 찬송을 부르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 왕 앞에서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사울 왕하고도 만난 적이 있고, 사울 왕하고 만났다는 것은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권력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사실 그걸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번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 만난 경험도 있고, 나이도 제일 어리니까 괜히 또 갔다가 또 전쟁터 끌려갈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형들에게 줄 음식만 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줄 것도, 천부장에게 줄 것도 싸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있어요. 잘 좀 봐주십시오. 네. 돌격 앞으로 할 때 우리 아들들은 한 셋째 줄쯤, 네, 화살 다 날라오고 난 뒤에 돌격 앞으로 좀 해주시고, 좀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진이 여부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천국 가서 물어보고. 여튼 이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뭐 하게 된 겁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하러 갔다가? 형들 면회 갔다가 뭐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이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이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을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갔었던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누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왕래하였었다. 그래도 좀 갔을 때 야 전쟁터에 왜 애들이 와서 이러느냐, 애들은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저 모르세요? 저 지난번에 사울왕 만날 때에 아저씨 만나고 검사 맞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협박을 한 거예요. 40일을 협박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허리 쫙 펴고요, 어깨 쫙 펴고요, 다리 쫙 펴고요. 아니요, 바싹 오그리고 며칠? 40일. 아이고. 그러고 있는 중에 드디어 누가 도착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도착을 한 겁니다. 17절부터 읽을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떡 10덩이가 비쌀까요? 치즈 10덩이가 비쌀까요? 치즈 10덩이가 비싸겠죠. 뭐 크기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덩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천부장 만나고 나서 뭐 하라고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뭐를 가져오너라? 증표를 가져오너라. 이 말은 곧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서 좀 어찌하고 온나? 형들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는 다윗이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증표를 받아오너라 라는 것은 이제 편지 하나 써오라는 거죠. 나도 저 수박인 줄 알았더니 딸기였네.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죠. 증표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 줄 좀 받아온나 이거죠. 이 한마디 좀 듣고 오너라 라는 이 말이죠. 자, 19절이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싸우는 중인데 어떻게 싸우고요? 바싹 쫄아가지고 바싹 오그리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는 중에 20절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함 할까? 붙을까? 어쩔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골리앗 나오면 야 숨어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조그만한 전투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긴장이 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어떡하지? 저 골리앗이 갖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밟아버리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크다는데 저 골리앗이 가가지고 막 이 사울 왕 죽이면 어떡하지? 다윗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막 이런 걱정이 막 되고 그러세요? 아니 솔직하게 다시 물어볼게요. 어떡하지? 저 골리앗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막 저리 쫄아서 그냥 막 저리 덜덜 떨고 있는데 저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설마 돌 5개 들고 가가지고 그래 던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한 개도 못 맞추고 골리앗한테 괜히 밟혀가 죽고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막 이런 걱정 막 되고 그러세요? 왜 그런 걱정이 안 되세요? 참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린애가 지금 가서 지금 전쟁터에 형님들 면회 갔다가 형님들 면회 갔다가 이제 지금 잘못하면 죽을 파인데 지금. 근데 왜 걱정이 안 되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길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잘 될지, 언제쯤 잘 될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건 맞아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자, 다시 합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에어컨 꺼졌다고 지금. 분명히 잘 될 건 맞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처럼 마음이 안 편해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의 하나님이 뭐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골리앗을 못 이겨봐서 그렇지 이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 또 전에 다 경험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도 또 막상 또 그런 일을 닥치고 나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믿음이 안 좋은 건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도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한 번 죽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으면 될 줄 알았더니 2번 더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까? 저 사는 동안에. 또 아플 거예요, 또. 분명히. 근데 또 그럼 또 그때 또 아프면 또 그때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럴까요? 아예 안 그래요. 결론을 가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자랑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날은 평범한 날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평범한 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맨날 특별한 날들은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좀 평범한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평범한 날들은 평범한 날들대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들은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 속의 날들인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월요일 날 쉰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또 월요일 날이라고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틈틈이 쉬는 사람인데, 월요일 날에 오늘 뭐 별 스케줄이 없겠구나 그래 이렇게 있는데 한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예 목사님, 저 지금 통영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막내딸 방학을 해서 하도 이제 아내가 피곤하다고 그래서 우리 뭘 좀 잘 먹고 좀 힘을 좀 내자 그래서 뭐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저녁 때 시간 있습니까? 그러는데 예, 시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총회 농어촌부 모임이 요 옆에 있는 동신교회에서 있는데 저녁 때 목사님 오셔서 특송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단에서 무슨 제가 사례비를 받고 특송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농어촌부인데 그것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를 채기는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간다 소리니라 그러셔야죠. 제가 꼭 저녁 때 목사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겠어요? 반주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오늘 반주가 되느냐? 그래갖고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20분 정도 짧게 이렇게 제가 가서 하는 집회의 한 꼭지를 거기서 이제 나누고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목사님이 그 시간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 찬송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좀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였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다 쉬러 왔지 뭘 또 앉아서 뭐 누가 노래를 불러봐야 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다 제 채널에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하루 만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목사님 찬양은 참 특이하네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찬송을 들으면 제가 찬송을 부르면 뭐가 울컥한 게 있대요. 제가 찬송을 보면 울컥한데요. 똑같은 찬송인데 제가 부르면 울컥한.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인데 이거 뭐 저 자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런 눈으로 보시진 않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평탄한 날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이 불러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뭐가 좀 여기 와서 뭐가 후벼 파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범한 날은 평범한 날대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다가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딱 그 일들에 더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될지, 또 어떻게 잘 될지, 언제쯤 그렇게 될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윗도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이 이날이 될 줄을. 행님들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천부장 만나서 잘 좀 부탁하고, 다윗이 아주 어린애 같으면 울면서 짜면서 우리 형님들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럴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그의 삶이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여기다 하나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아니, 저 말고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고, 뭘 저까지 쓰시려고 그러세요? 요 많은데. 뭘 저까지 쓰시려고 해서 많은데. 안나반 이번 주에 개업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 저쪽 방에 모였는데, 제가 안나반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요번에도 저녁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이제 1년 전에 맡기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안나만 1년 내도록 있으면서 이것도 한번 안 할 거냐고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이야기 되지 않고 내 얘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자랑이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날들, 평범한 날들은 평범하고 평안한 대로 감사하지만 간증은 평범하지 않은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왜 순탄하지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곧지가 않고 왜 꾸불꾸불할까요?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한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더해지면 이게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남의 이야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면서 하나도 긴장도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내 인생의 이야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렇게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